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큰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는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역시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도 아님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고 또 받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가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긍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사실 자체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미 다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무한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두고 누가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어떤 그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완악한 대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17절 말씀이 바로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한 말을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중에 7번째 있었던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다면 10재앙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통제하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는 원래부터가 완악한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막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은혜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함과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진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지요. 반대로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의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이것을 간구함으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한 하루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또 장례의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